성경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합시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저희가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18장 끝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18장의 결론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18장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사람이 선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행동들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거기서 끼어들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러면 나는 천국 갑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내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은 안 돼.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나는 재산 다 갖다 바쳤는데요. 그것도 안 돼. 하나님만 할 수 있으라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아직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한다.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감추셨을까? 불가능성을 인간들은 잘 감지하지 못해요.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 잘 이해해서 그걸 실천하면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천국 가는 일도 가능하다고 인간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관원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렸으니까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라고 계속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이제 너희에게 구원이 열린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왜?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을 다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하신다. 근데 하나님 뭘 하는데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너희들이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답을 다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깨닫지 못하더라. 왜? 말씀을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쯤 진행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여전히 무슨 말이지? 이해 못하는 이 상황, 이게 바로 주님의 작전입니다. 끝까지 불가능성,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두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정도의 불가능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답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불가능성 안 돼요. 선지자의 예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만이 죄인인 우리에게 의의가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끝없이 했습니다. 예배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사무엘상 2장 봤죠. 사무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담아 놓았어요. 인간 제사장이 제사 드려서 제사함 가능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재물 갈취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하고 동침하고 그거 말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고 자기 욕망을 표출하는 일이라면 뭐 어떡합니까?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이유도 없는 아들, 아이도 못 낳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이 온전한 제사를 받겠다고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복음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는 인간이 깨달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계속 불가능성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는데? 방법 없어요. 뒷부분에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또 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소경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꽤 많은 무리들이 지나간다라는 걸 감을 잡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지나가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예? 그래요? 막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리 많이 나는 그 지점을 향해서 가면서 다윗의 자손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 지나가니까 떠들지 마.
그래도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경 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소경 앞에 서서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소경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고,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경의 눈을 떠 보게 했고, 소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답을 다 듣고 배우고 했는데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한 이해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소경, 눈뜬 제 아들도 보지 못했는데 소경이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그런 고백 자체가 이미 믿음이 그에게 선물로 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았습니다. 앞은 지금 못 보는데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보고 있어요. 이미 봤어요. 요 그림은 굉장히 시각적이잖아요. 뻔히 눈 뜨고 있는 제 아들은 아무리 답을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진짜 눈뜬 장님이고, 눈 감은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고, 요 그림 아주 묘하죠. 이건 단순히 눈 감은 사람이 주님 찾아와서 간절히 아래서 소원이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봐도 못 보고 못 봐도 보고 이런 희한한 일들을 주님이 이 땅에서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멀쩡히 눈을 떠서 앞을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혜롭다고 하고 스승이라고 칭찬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그를 향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위치에 있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둘 다 고등에 빠진다. 이게 눈뜬 사람들, 선생님들을 향해서, 존경하는 무리들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완전히 정말 인간 개무시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게,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저 사람 따라가지고는 뭔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너도 소경, 너도 소경 이렇게 예수님이 규정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진짜 소경을 향해서는 너는 지금 보고 있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다. 만약 여러분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7살 그 정도 나이대에 맹인들하고 같이 얼마나 길게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산 적이 있어요. 대구에 가면 지금은 적십자 병원이 서 있는 그 남산동에 제가 그 나이 때에 맹인회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맹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 집단촌 비슷하게 있었고, 어떤 큰 집에는 여러 가구가 새들어 살았는데 맹인들만 살았어요. 우리 가족들만 눈 뜨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맹인들이 앞도 못 보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막 지팡이로 막 흔들면서 싸우는데
엉뚱한 사람이 많고 정말 희한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앞을 못 본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일이에요. 불쌍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앞을 못 보면 괜찮은데 자기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것에서 굉장한 불안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약자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고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 맹인인데 뭐 안기부나 보안사나 우리의 개인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는 상대를 모르는데 상대가 나를 속속들이 다 알아.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공부를 했고 재산이 얼마고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가시적으로 눈을 뜨고 보는 사람과 외관상 보지 못하는 맹인을 딱 등장시켜 놓고 역으로 눈을 떴는데 너희들은 안 보인다 라고 한쪽을 지명하고 있고 한쪽은 너는 앞을 못 보는데 진작 모든 것을 보고 있네 라고 딱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보는 장님이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맹인의 위치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뭔가를 딱 이야기했을 때는 항상 죄인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쪽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 돼야 돼요.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홈리와 비나스 엉뚱한 제사장과 어린 에봇을 입고 있는 장차 제사장이 될 사무엘을 딱 비교했을 때 우리는 홈리와 비나스의 책에 들어가야지 내가 사무엘의 위치에 들어가면 안 돼. 이건 예수님의 위치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눈뜬 장님의 위치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들어서 안다고요? 봐서 깨닫는다고요? 아니에요. 들어도 못 깨닫고 봐도 몰라요. 왜? 정작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리 추방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안 보이잖아요. 추방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눈뜬 장님이죠. 나는 본다고 하는데, 나는 깨달았다고 하는데 정작 생명나무는 감추어져 있는 이 상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실존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인정이 안 돼요. 나는 뭔가 본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이라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셔서 듣게 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 아들은 이 땅의 인간들의 샘플로 견본으로 부른 자예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샘플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죠. 능력 체험했죠. 만나를 먹었죠. 뭐 오만 걸 다 봤는데 결론은 그래도 못 믿더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신약시대에는 12제자들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무리를 걷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믿어. 요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저희들도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신약 12제자처럼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달라. 나는 12제자들처럼 그렇게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말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라는 그 말이 지속적으로 유효해야 되는데 그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분은 수련회를 처음 참석하고 어떤 분은 이제 참석한 지가 오래됐는데 오래 참석하신 분이 처음 오신 분과 대화를 하면서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복음 전하는 곳이라고 알고 왔는데 이 사람은 몇 년을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황당해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이야기의 정확한 맥락은 모르겠지만 정작 성도는 자기가 믿음 없다라는 걸 고백해요. 진짜.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환경을 믿고 돈을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안 믿잖아요. 주님이 처음부터까지 하신 이야기가 너희들 안 믿잖아.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믿는 사람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건 뭔가가 떨어졌어. 백부장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당신은 하나님인데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뭘 그렇게 번거롭게 우리 집까지 찾아가서 뭘 낫게 하신단 말입니까? 말씀 한마디면 그냥 하세요.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고 그들한테 명령하면 하는데 천지 만물의 대장 되시는 당신이 뭘 번거롭게 손수 일을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진짜 믿음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에요. 주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 감추은 것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마치 소경에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앞은 못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 보편화시키지 맙시다. 보편적으로는 예수 못 믿어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여전히 감춰져 있어서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믿음 없다라는 말이 사실 정답이잖아요. 나 예수 안 믿는다. 내 혼자 내 주먹 믿고 세상 믿고 돈 믿지. 나 예수님 못 믿는다라는 게 정답이잖아요.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이 그냥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작 자기가 앞을 못 본다는 사실, 못 보면서도 못 보는 줄도 몰랐는데 정작 은혜가 오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못 보는 소경이구나를 그제서야 깨달아서 나온 탄성이에요. 그게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게 겸손이 아니고 진짜 자기가 아무것도 못 보는 바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게 보는 거예요. 참 역설이죠. 못 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보는 거라고요. 내가 지옥 가야 될 존재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모친이 제주에서 잉태해서 내한테 나오는 죄밖에 없구나라는 그 고백이 깨달아지는 자가 정작 영생의 나라에 주님이 자리를 마련하신 자예요.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너
깨닫잖아. 알잖아.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똑바로 행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건 복음하고 전혀 거리가 먼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은혜값 해야지, 빛과 소금이 돼야지, 이 이야기가 복음과 정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 정작 보게 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 말고는 할 수가 없는 이런 구도가 돼 있는데,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까불락거리고 촐랑대고 이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일만 남았다고, 빗댄 일을 해야 된다고, 남들 앞에 내 행동이 본이 돼야 된다라고 설치는 인간들, 여전히 소경입니다. 왜 주님이 제 아들에게 이 소경을 만나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눈뜨게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표면적으로 아주 쉽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정말 친절하죠. 이보다 더 생생한 그림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잘 깨닫지 못하는데, 정작 앞을 못 보는 소경을 데려다 놓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이런 식 말고는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눈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나라를 문을 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는 뭐 문을 두드리면 뭐 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두드려서 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고자 하는 자에게 두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두드리는 그 노력 때문에 문이 결과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넣어줘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드리게 하신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시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이 어떤 결과를 내게 안겨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뜻이.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설명을 안 했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니까 다시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사무엘 3, 2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홈리가 비났습니다.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아버지가 아무리 책망을 하고 해도 아들이 안 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버리는 카드로 하나님이 그들을 작정했기 때문에 말 안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 버리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말 안 듣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항상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낳는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요. 불안하고 초조하다라는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결과로 던져주신 그 말씀, 언약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초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답을 다 아는데 뭐.
중계방송을 하는데 그게 녹화라, 녹화. 이미 다 옛날에 결과가 다 성패를 다 알고 녹화를 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아울과 죽전이를 다 나눠놨어요. 자기 택한 백성 건지기로 이미 작정했어요. 그래서 초조할 게 없어요. 이미 성도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걸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심판대 불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알고 모으고 이런 걸 이미 말씀으로 다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초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슬아슬한 건 있어요. 녹화 방송이라도 우리가 골 먹을까봐 상대가 골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조마조마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골 안 들어가. 아는 사람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재방송 보면 좀 재미는 없어요. 다 아니까. 생중계 보면 아직 결과를 모르면 짜릿짜릿한데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이건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면서 목사님 뭐 영화 같은 걸 읽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주고 그건 좋은데 너무 내용을 다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영화 볼 재미가 없습니다. 스포일러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그 내용을 막 아직 다른 사람은 보지도 않았는데 그분 성질이 급해가지고 개봉하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 설명하고 싶어서. 근데 정작 영화가 궁금한 사람은 내용을 다 파악해보면 싱겁잖아요. 그런 대화를 내가 나누는 걸 봤는데 성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을 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시시해? 뭐 누구는 조마조마하고 막 불안에 떠는데 하나도 불안할 게 없어요. 이미 알곡은 한거에 모으고 쭉정이는 끄지 않은 불에 던졌기 때문에 뭘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조마조마할 것도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이 가면 불안해야 정상인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양은 불안하지 않아요. 왜? 목자가 나를 지팡이로 막대기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그냥 문장으로 이해를 하니까 실감이 좀 안 나는데 다윗이 그 시편을 기록하기 이전에 사무엘의 성경의 11개의 이야기를 쫙 보면 사울 왕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전국의 온 사람들에게 수배 명령을 내려서 그를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나온 것이 시편의 기록이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안위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키심이라. 정말 그런 경험을 그는 했거든요. 한 사람 잡으려고 정체다 수배령을 내리고 옛날에 그 유병언이 잡으려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세월호 터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사람은 겁이 나가 도망가다가 결국은 시체에다가 죽었는데 지쳐서 정말 그 상황은 나 하나 잡으려고 온 국민이 다 나를 범인으로 규정하면서 쫓아다녔을 때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 오겠어요? 잠이 안 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굴굴 자는 거라. 왜? 주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사울도 그런 경험을 했죠.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나들을 함부로 못한다. 나를 로마로 보내가지고 로마 시민이 나를 재판하도록 하라고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와 함께 배 타고 로마로 가잖아요. 풍랑이 일어서 15일 동안 배가 방향도 못 잡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파선하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여기서 해받을 일이 없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너 때문에 같이 배 탄 사람도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태연하게 너희들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 근데 그 약속을 들은 바울과 약속을 들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상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일이 있어. 믿음이 온 사람은 초조하지 않아요. 느긋해요. 여유가 뭐 여유만만이라 교만이 아니고 괜히 척하는 폼 잡는 게 아니고 전 진짜 그래요.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니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를 받을 수는 없어요. 왜? 주가 지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성도가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많이 더 가졌네. 정말 든든한 백이 있네. 저 사람은 직장이 저렇게 좋구나. 만약 정말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또 에이 내가 착각했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말하는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성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 무엇도 안전하거나 편안하거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무엇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물질이 성도를 지킨다고요? 물질이 사람을 지킨다고요? 물질이 생명을 연장을 한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때 돈이 많았으면 그렇게 일찍 안 죽었을 거라고 흔히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그럼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돈이 있어서 죽고 안 죽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주님이 다 때를 정해놨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 말을 안 믿으니까 자꾸 엉뚱하게 돈이 없어서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못 믿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일찍 죽은 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이 있어서 수술을 할 수 있었으면 아마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 죽일 거예요. 하늘에 벼락을 쳐가지고도 때가 되어 죽일 거예요. 돈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다른 남이 힘 있는 어떤 권력자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권력자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걸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그거 다 인정하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다 사용하신다고. 악하게도 사용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의 왕을 나의 종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종. 선지자들만 나의 종이 아니고 이방 왕 있잖아요. 바벨론 왕. 그런 사람을 주님이 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님이 다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불만 없어요. 뭐 이상한 대통령이 들어서서 나라를 말아먹고 어쩌고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니까. 억지로 물러가라 안 해도 주님이 때가 되면 감옥에도 집어넣든지 아니면 얘를 미게 되니까 더 길게 장기 집권 하든지 그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모해가지고 사람 못 쫓아내요. 근데 뭐 촛불혁명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촛불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를 끌어내린 거예요.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니까 마치 사람들이 데모해서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밖에 인식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보다 강하사. 정말 주님은 강한 분이에요. 세상 모든 인간들이 지금 한 80억 됩니까? 다 달라들어서 데모해도 주님 마음을 못 꺾습니다. 애가 뭐 고집이 세고 그러는데 애 아이라면 어떤 고집이라도
하나님의 고집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자가 아닙니다. 간청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데 그게 고집 피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약속을 믿고 밀어붙인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재림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이미 지금 불이 던져졌다. 그게 사실이에요. 불이 이미 던져졌어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하기야 주님은 시작하지 않아도 약속하셨다면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늘 느긋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원, 영생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 그냥 어떤 사람을 들어서 천국 집어넣고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던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주님이 구원시키려고 작정한 인간들 포함해서 지옥 가야 할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완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 몽땅 다 죄인인데 그 죄인들 가운데 주님이 건져야될 아버지가 점 찍어 놓은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 당했다라는 것은 죽어야 될 이유도 없는데, 죄도 없는데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한 희생이었고, 그 누군가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이 생겨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내 죄를 주님이 사하셨다라는 게 자동적으로, 이거는 시소가 한쪽에 꾹 눌리면 한쪽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라는 이야기와 동의어예요. 같은 뜻의 말이란 말이죠. 그가 채찍에 맞았다라는 말은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과 동의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오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죽었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거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시소가 중간에 있고 이쪽으로 퍼져 있으면,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오게 돼 있는데, 어떤 이 결과가 주어졌는데 이거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건 시소가 연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불행한 거죠.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도 내가 나음을 입었다가 안 되면 주님하고 그 사람이 연결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연결된 사람은 그가 내려가면 내가 올라오도록 돼 있다라는 사실이, 이거는 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명예관화한 진리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 자체가 소경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 구원 얻을 백성에게 주어져서 주님이 그를 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까지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무엇 하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 행동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내 행동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는
이미 주님이 결정해 놓은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기에 그는 성전에서 엉뚱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가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께서 마련하신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주님이 이끄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